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6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왔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지역이 화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진도 잦고 이제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는데요. 이 지역이 다 화산 또 지진이 있는 지역이었고 도시가 완전 멸망할 정도로 무너지기도 해서 로마에서 다시 재건해주고 그런 일들도 있었던 지역인데요. 일단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이고 또 우리가 가장 거의 제일 많이 공부를 했고 들어본 교회일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 또 성전의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축복, 그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힘이 지금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믿음으로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희한하게도 이 7교회는 거의 공통점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거. 주신은 그 우상은 술의 신 또는 향락의 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오시누스였는데요. 빌라델피아는 이 주신뿐 아니라 다른 신들이 너무 많아서 작은 아테네로 불렸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결코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원 도시로 포도 생산이 잘 되고 그 포도 품종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로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무역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도시였고 또 포도 재배가 많아서 약 AD 95년쯤에 도미니션 황제가 그 지역의 포도나무를 반은 다 잘라 버려라 할 정도였어요. 핑계는 그 이유는 옥수수 농사가 더 중요한데 옥수수는 재배가 많이 안 되고 포도가 재배가 너무 많이 된다.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의 포도가 더 좋아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그 포도를 다 사들여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되니까 여기를 다 포도나무를 잘라버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포도 농사가 좋았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면 이 도시의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큰 타격을 가지고 왔던 그런 역사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고 또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기도 했고 또 가장 힘이 별로 없었던 그런 도시고 교회였지만 이슬람 교도들에게 의해 짓밟힐 때에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큰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지진도 있고 화산도 있고 또 황제가 그렇게 나무 다 잘라버리라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힘이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역사도 가장 짧고 그렇지만 이후에 모든 지역에 이슬람의 그 큰 영향이 들어오면서 힘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탄압할 때 끝까지 기독교의 신앙을 지켰던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환경이 좋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7절 말씀인데요. 거룩하신 주라고 나타났어요. 짬뽕이죠. 완전히 여러 가지 잡신들,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된 거잖아요. 나누어진 것. 우리도 구별되고 나눠지기 위해서 어디 산 구석에 들어가고 또 어디 뭐 도 닦으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올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앙이라는 내 마음이나 내 삶의 신앙이라는 영역을 다른 것이 건드리지 못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가 나타나신 것은 이들에게 거룩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그 거룩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진실하신 주. 진실이라는 것은 팩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진리에서 나오고 진실한 것은 그 진리에 충실된 것을 진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내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 속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진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요. 아까 동방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문 같은 지역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것이 열쇠거든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문을 열고 닫고 베드로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것이 다윗은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지만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선 다윗은 왕의 영원한 왕국의 왕의 시조 또 가장 좋은 왕의 예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왕국을 열 수 있는 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왕국의 왕이 예수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왕국 곧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시니 그래서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그렇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찾아오신다면은 모든 것이 닫히고 꽉꽉 막힌 것 같지만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각자 삶에도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뭐 하길 원했는데 그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초이스가 없는 그런 빡빡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바르게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게 축복의 문이고 그게 영생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거룩을 지키는 자,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 이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면은 예수님이 열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죠? 첫째는 열린 문의 축복을 위해서는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자들을 내 발 앞에 꾸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그 대적하던 자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 여태까지 억울했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말씀 지킨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신 말씀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우리의 고문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이 그렇게 목에다 칼을 대놓고 예수님 믿을 거냐 그럴 때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그것도 그런 때도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생활에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살다가 누가 목에다 칼을 겨누고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을까?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찾는 것,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틴이거든요. 일상생활은 매일 하는 일이에요. 생각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일 가고 애들 학교 보내고 갔다 오면은 또 애들이랑 전쟁하고 싸우고
잠잘 때까지 정신없이 잠들 때까지 정신없이 있다가 어쩔 때는 내가 먼저 잠들고 그런 것이 루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루틴 자체에 우리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틴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있느냐는 거죠. 그 루틴 사이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루틴 똑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늘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장성함이 있고 깨달아짐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요,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그냥 지겨워지고 그런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일단 적은 힘으로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작은 교회였고 도시도 힘이 많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충성과 정열, 열정은 대단하였으나 사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작은 교회에 다녀본 또는 지금도 작은 교회죠, 비교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별로 힘이 없는 내 자신, 각자 자신 또는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 수절과 말씀 파수에 전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금 특히 싱가포르에 살면서 우리 대화도 해봤지만 많이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여기 더 잘 살고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호화스러운 생활,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가 비교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돈이 없는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갈등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없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힘,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그랬어요. 폭발하는 힘, 다이너마이트가 듀나미스 이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겉보기에는 작은 거지만 그 안에 힘이 엄청나게 세서 그게 폭발할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각자에게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안 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핍박, 또 유대인인 것처럼 하면서 핍박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결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도전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시기와 중상과 모략과 박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들의 시험들.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외부적인 그 박해도 있지만 내 속에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놔야 되는데 시험을 그냥 덮어두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덮어두고 가면요, 그 시험이,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사람도 나를 시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시험에 내가 들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거든요. 그 관계에서 내가 시험이 들면요,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걸 풀어줄 수가 없어요. 도움이 되고 좋은 얘기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시험이 들었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해결이 안 된 게 있다면은 지금 당장 풀어야 됩니다. 그걸 덮어두고 하면요, 모든 신앙생활에 뭐가 시원한 게 없어요. 이게 깨름직하게 걸린 게 있고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냥 일을 보고선 제대로 마무리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나는 해결이 안 되지만 진짜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화가 났든지 또는 서운한 게 있든지 그러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랑 풀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체험하게 되고, 1대1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험이든, 뭐 신앙의 시험, 말씀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시험을 이겨냄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칭찬의 결과, 축복인데 열린 문의 축복, 이것은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받은 특별한 형통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열린 문 하면은 이제 물질적으로 열린 문, 건강적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열린 문의 축복은 열린 문은 어떤 문인가? 먼저는 하늘의 열린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내가 영통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짐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만 알면요, 이건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게 하늘문이 열려야지 스데반 집사도 돌 맞으면서 하늘문이 열림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상황은 전혀 기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근데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 야곱에게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이 문이 열렸잖아요. 야곱은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진짜 빡빡한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로로 살 때도, 다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날 때도 야곱은 너무나도 큰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선물을 줄 수 있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늘과 통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필요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의 문이에요. 믿음의 문이 열려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의 문, 믿음의 문이 열려야지 나의 답답한 거, 시험이 든 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죠. 전도의 문,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전도예요. 가족 전도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 나의 온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또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구하는 전도의 문, 기도응답의 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문이 열리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승리의 문. 바울은 대적자 앞에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라고 말씀을 했죠. 또 혼인집의 문. 혼인집의 문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또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혼인잔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또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은 노아 방주의 문이 열려 있듯이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단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유대주의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따라 기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앞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너무나도 우리는 그 환난을 벌써부터 생각하면 두려운데 그것을 이기게 해주겠대요. 왜냐하면요 그 환난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사단과 대적해서 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환난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겪으면요 환난 때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도 감사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환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요 환난의 때가 오지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안전보장, 절대 안전보장을 뜻하는 것이죠. 환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고 환난이 오더라도 거기에 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었어요. 그럼 권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믿음, 말씀,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놓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교회들 책망받은 이유가 가진 것을 놓쳤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은 열린 문, 적은 능력, 말씀 파수,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 조금 잘했다고 교만해서 빼앗기고, 해이해져서 빼앗기고, 시험 들어서 빼앗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과 허락 12절 13절 말씀인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사명과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위치.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둥이면 난 이제 다시는 나갈 수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천국 확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는 것이고, 사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하늘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아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모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아모드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야겐,
솔로몬 성전의 기둥들, 이런 기둥들을 볼 때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버티고 있었던 그런 기둥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기둥들, 또 에스겔 성전, 마지막 성전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에 기둥이 많았어요.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서 있었던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 구속 역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필요하신 인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기둥은 곧아야 돼요. 튼튼해야 되고 곧아야 돼요. 기둥이 삐뚤어지거나 기울이면은 전체 건물도 기울어지잖아요. 곧은 믿음, 튼튼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스틸로스예요. 아니면 스틸로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스틸로스, 이 요한계시록 지금 3장 12절에 나오는 스틸로스, 히브리어 아모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계속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두 기둥은 아담과 하와였다면,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차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은 소속과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는 우리 믿음, 우리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새 이름을 새긴다 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믿음을 흐리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확한 뚜렷한 이름을 새겨서 흐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흐려지지 않는 그런 축복,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흐려지는 일이 없는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자에게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빌라델피아 교회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축복, 믿음과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없는 것보다는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지키며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믿음 생활함으로 받는 이 축복,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교회와 모든 성도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문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